예, 좋은 일에 동참하면 좋은 인생 된다. 좋은 일에 동참하면 좋은 인생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참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뭐 후려치는 것보다는 격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초신자들을 만나고 연약한 사람들 만나고 그럴 때 그들에게 양육으로서의 방법은 격려라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건 뭐냐면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그럴 때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일처리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거를 적용할 때 그게 제일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데 빌립보 교회하고 비교할 만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핏 느낌이 그렇죠. 고린도의 교회 그러면 고린도 전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통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막 욕도 하고 그래요. 그죠? 니네가 믿는 자가 그게 뭐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가 고린도 교회는 좀 나쁜 교회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냥 여성적인 교회고 그냥 다 좋다 이러고 넘어가니까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육적으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여기서 누구 가르쳐 보신 선생님들 계시죠?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어떤 애를 갖다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혼낼 수 있는 애들은 건강한 애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하여주면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런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직설적으로 해도. 그런데 이제 병든 애들, 좀 심령이 약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칭찬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약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않으면 쓰러지니까. 그렇게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막 대놓고 뭐라 그러잖아요. 앞에 앉은 애들 뭐 죄를 많이 져서 그러냐. 물론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니까 그런 직설적인 얘기를 듣고 금방금방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거죠. 반면에 초신자들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왜 기둥 뒤에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은 하지만 그럼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하니까 기둥 뒤에 있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칭찬이 아니고 칭찬이라고 하면 격려겠죠. 그죠? 참 지금 약한 믿음이지만 그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느냐라고 해서 격려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준다 그러면 우리 코치들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주전으로 쓰려는 사람들에게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잖아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후보로 밀리는 게 아니에요. 후보로 밀리는 애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실전에 나가서 뛸 사람들 빨리 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격려만 해주고 뭐 참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주전으로 못 나가는구나. 거의 맞더라고요. 거의. 그게 교육자의 심정이에요. 코치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이건 병든 교회고 사실은 약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면요. 그 4장 2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 양대파가 있어요. 여성의 양대파,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그죠? 하여튼 이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이 유오디아가 아마 루디아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 개척 멤버죠. 그다음에 순두개는 그 순두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 싸움 벌이고 있었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갈등이 있는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싸우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3장 2절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옛날에 손할례당 그랬는데 이건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겉모양만 따르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따른다는 것은 복음의 진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거, 에베소서나 뭐 이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약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윤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관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약한 거죠. 거기다가 또 쥐뿔도 없는 주제에 또 자랑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면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3장 4절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 그런 거예요. 그죠? 야 나도 다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보다도 하도 잘난 척하니까 나도 이렇게 엄청난 걸 가졌지만 이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여자들이 잘 들어. 니네들이 뭐 잘났다고 떠드는 게 있니?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 입을까 봐 사도 바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자랑할 게 있는데 이거 다 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세심하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약한 교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 약한 자들 양육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잘못된 거 잠깐 지적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마른 장작에 먼저 불을 붙이듯이 잘하는 거를 보고 그거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오래 잡아야죠.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걸 격려해 줌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늘려가는 것, 그게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스펠링 잘 못 쓰는 어린애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스펠링은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스펠링도 아닌데 쉬운 것도. 그 원 써니까 ONE, 투를 내가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못 쓰는 애들이 있대 진짜. 투가 스펠링 어떻게 돼요? 뭐 아는 사람이 알겠지만 생각보다 써보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거 한 90점밖에 안 나와. 투. 잘 쓸 일이 없는가 봐. 집에 가서 알아보세요. 투 스펠링이 뭔지. 예, 투. 근데 투를 잘 썼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박수를 쳐주면서 너는 스펠링도 정확하다. 생각해보세요. 원, 투 해가지고 투, TW 이거 잘 썼다고 칭찬해 준다는 거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보면 우리 뭘 느껴요? 쟤 영어 되게 못하는 애다. 그런데 선생님이 참 훌륭하다. 투 스펠링을 잘 썼다고 칭찬해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장차 걔는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겠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그런 예화도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전 과목이 수음이 양, 가 할 때 가예요. 그리고 한 과목만 양이에요. 그럼 양, 가. 그러면 이것도 성적표냐?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하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한 과목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시각이거든요. 그 가를 본 게 아니라 양을 본 거예요. 양. 한 과목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격려죠, 격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 그러면 제가 볼 때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 없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잘한 게 뭐냐? 딱 한 가지 잘한 것 같아요. 자랑할 게 하도 없으니까 이제 잘한 거 하나를 칭찬해 주는데 그게 뭐냐? 헌금이에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 뒷바라지 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한 것 같아요. 성교 헌금. 그게 15절과 16절이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그 유럽 전도를 할 때 처음 전도할 때 니네 말고는 나에게 헌금 준 데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당연하죠. 빌립보가 첫 번째 교회니까. 이거 웃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거기서 옆에 이제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밖에 없는데 한 교회밖에 없는데 니네밖에 도와준 자가 없다 그러면 당연하지. 그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칭찬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복음의 시초에 처음 유럽 전도할 때 너희밖에 도운 데가 없어. 유럽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니까. 그래 뻔한 것 같은 걸로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눈물 나야 돼요. 그죠? 야, 오죽 칭찬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칭찬하냐. 근데 칭찬해 주잖아요. 너밖에 없지만 네가 날 도왔어. 그것도 안 도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15절을 16절을 보니까 더 웃기죠.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잘 보세요. 빌립보 다음에 어디예요? 데살로니카라니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갔을 때 도울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빌립보밖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무려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대요. 그럼 2번이면 많이 보내준 거예요? 그냥 너무 감격한 거야. 너희들이 한 번 보내줘도 대단한 건데 무려 2번이나 한 20번 보내줘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슬픈 얘기죠. 그죠? 딱 2번 보내줬다 우린 그러잖아요. 너 딱 2번 보내줬어. 근데 아니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게 사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도 않고 그죠? 바울이 지금 슬플 거예요. 이게 지금 슬픈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오죽 이게 그거예요. 전 과목이 가인데 하나 양인 거 한 과목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너 하나 잘하는 거 있는데 헌금인데 너희밖에 없을 때 조금 도와는가 봐 처음에. 그리고 2번 도와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도왔으니 너희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오다가 어떤 그 형제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믿지 않는 뭐 자기 집안 사람인가 봐요. 뭐 아들러의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책 보내요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가 프로이트 심리학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전제가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의 행동이 과거에 뿌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 논리예요. 내가 왜 욕망의 욕구인지 아느냐? 과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로이트 심리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못하는 걸 다 병이라 그래. 그러니까 온갖 변태가 다 병이야. 나는 병 들었을 뿐이지 내 책임 없어. 처음에는 그 웃기는 얘기거든요. 1901년에 꿈의 해석 나왔을 때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보면 웃기는 얘기들 나오는데 이걸 학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합리화시키는데 도구로 쓰고 있는 거라고. 프로이트 심리학 합리학이에요. 그런데 아들러의 특징이 뭐예요? 아들러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이 오늘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죠. 굉장히. 그죠? 핑계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다 내 책임이잖아요. 그죠? 미래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비전 붙들고 뛰면은 얼마든지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미움받을 용기예요. 그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부딪혀 나가라는 거죠. 어제 메시지 첫 번째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wor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pain과 suffering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꽃피게 만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그게 아들러의 아들러. 근데 이거 아들러의 얘기는 뭐예요? 잘하는 거에 초점 맞추라는 거.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시각이죠. 하나님은 꿈과 비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핑계 논리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양육하는 방법도 사실은 미움받을 용기하고는 똑같은 거죠. 너 잘하는 거 그거 있으니까 더 잘하고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양육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양육의 원리를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좀 더 심화시켜서 심화시키는 걸 두 번째로 볼게요.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긴데 헌금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헌금한 것이 왜 괴로움일까요? 내 괴로움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여했다. 바울은요 초창기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했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뭐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있을 때 외로웠다고요. 그리고 가짜들이 다수니까 이게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전도 초기에는 바울하고 같이 다닐 때 핍박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썩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원도 없고 뭐 동참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헌금 그 액수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해줬다는 건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얘기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얘기죠. 헌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인정합니다. 나는 그것을 동참합니다. 그래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단순한 물질 차원이 아니라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헌금은 나도 그거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미국에 어떤 그 미국 성도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니까 이렇게 교민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 쭉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남부 쪽인데 그분이 그 라이스 대학 그 무슨 동문 회장쯤 되는 분이었어요. 쌀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라이스 대학이라고. 굉장히 그 남부의 하버드라 그러는 좋은 학교예요. 거기 있던 분인데 뭐 대대로 미국에서 사셨던 분 같아요. 근데 그분 이렇게 피아노 위에 뭐 이렇게 액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19세기에 D.L. 무디 있었죠. D.L. 무디 막 부흥할 때 D.L. 무디 목사님 사역할 때 헌금 보내줬던 영수증이더라고. 영수증 주세.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19세기 D.L. 무디가 그렇게 헐몬산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죠? 그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학생 자원자 운동. 그래서 그 스튜던트 벌런티어 무브먼트에서 ASV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19세기 부흥의 원동력. 그 힘으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 자원자 운동, 스튜던트 벌런티어 무브먼트. 거기 헌금했더라고요. 그게 가보같이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헌금했다는 건 뭐죠? 그 사역을 지지한다. 그 사역을 인정한다. 그 사역에 동참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 물질적인 도움도 됐겠지만 더 큰 의미는 네가 나를 인정해줬다. 나의 사역에 동참해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괴로움에 그죠? 참여해줬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편승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좋은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요. 좋은 일 하는데 편승해야 됩니다. 꼭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딱 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러면 거기 꼭 끼세요. 꼭 끼라고. 닭띠가 아니라도 꼭 끼요. 그죠? 나 꼭 낄 거야. 예, 꼭 껴야 돼요. 근데 바보들은 그래요. 아, 내가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굉장히 그 고상해 보이죠. 그 망할 인생이에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껴야 돼요. 반드시. 하여튼 1임이라도 집어넣든지 뭐 헌금을 넣든지 하여튼 뭐든지 들어가야 돼요. 저도 자녀들 장가갈 때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절대 빠지지 마라. 그죠? 거기에 무조건 머리라도 디밀고 들어가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기 보세요. 참여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라 그러면 절대로 끼지 말고 발 빼라고. 근처도 가지 말라고. 내가 책임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 바보 짓이에요. 그죠? 나쁜 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우상숭배하는 일이라 그러면 옆에 근처도 가지 말라고. 벼락 맞을 때 같이 맞는다고. 그죠? 피하라고. 거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동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뭐로 보시느냐? 18절을 보니까 앞부분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뒷부분에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사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이게 향기거든요. 우리 10월 30일에 토요일 날이죠. 우리 전 교회적으로 긍휼 사역, mercy 사역이 있어요. 그죠? mercy ministry. 우리 보통 말하는 구제 사역이죠.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뭐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도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돈이 없는데 누가 돈 여러 번 갖고 하래요? 교회 헌금 뒀다 뭐 할까? 그런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할 사람들만 이렇게 발굴하려면 돼요. 아, 이런 데 필요하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보라고요. 그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지를 보라고요. 선한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또 빌립보 교인같이 이런 일에 동참할 사람들은 또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교회가 끝없이 이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부끄러운 건 줄 알아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헌금은 우리 생명의 일부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바쳐서 돈 벌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거고 시간 자체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고요. 가치 있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연약한 교회였지만 이렇게 동참함을 통해서 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됐고 나중에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됐겠죠. 문제는 문제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잘하는 것들을 격려하고 확장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열매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서 우리도 이런 충성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금주간은 우리 긍휼 사역 주간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잘 돕는 일에 토요일에 웬만하면 우리 진장들 말씀할 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은 헌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사로 다 짜졌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현장에 시간이 되면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433장 찬송하겠습니다.